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찬양이 가사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돼요. 그렇죠? 다 마음에 닿아요.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다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네, 신실하신 우리 예수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요 간단해요. 성막이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쳐요. 그러니까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진을 치고, 이 말씀이 지금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는 그들의 기준이 뭐예요? 구름이 머무르냐 아니면 떠오르냐, 이거에 따라서 이들이 진을 치고 행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것만큼 힘든 일도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구름이 머물러서 진을 쳐야지 하고 진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치는 이 진 치는 일이, 요즘은 텐트 이렇게 접어있는 거 휙 던지면은 다다닥 하고 쳐지죠. 이런 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이렇게 던지면 착 펴지는 아니에요. 이때는 장막을 다 치고 걷고, 그것도 천으로, 지금처럼 뭐 이렇게 꽂는 거 이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진을 치는 것이 그냥 뭐 텐트 하나 치는 그런 규모가 아닌데, 이것도 하나를 치면은 또 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수십만이 진을 치고 또 이동하고 지금 그러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면 아침에 구름이 머물렀다 해서 이들이 막 진을 치기 시작하는데, 점심쯤 되면 어디는 진을 쳤을 것이고 어디는 아직 다 못 끝냈을 것이고, 그 많은 진들이요,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다시 떠오르면 다시 또 다 정리해서 행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머무는 날이 정확하게 언제라고 정해져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구름이 머무르면 진을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을 해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받지 않았을까? 재성을 가진 저는 이걸 보면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열받았겠는데요. 그렇게 한번 주님께 여쭤봤어요. 정말 열받았겠다. 주님, 제가 그때 거기 있었다면 엄청 막 치고 있는데 거들해.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뭐야 하고 열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하거나 멈추는 데 있어서 구름의 움직임에 의해서 행진하고 멈추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로 열받았다고, 그러니까 불평했다고 말하지 않고 18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18절을 보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이들은 열받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여야 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멈춰야 할 때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광야로 나와서, 이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은 자신의 때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때를 다 아십니까? 우리도 몰라요. 이 광야의 삶이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은 자신의 때를 몰라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구름이 머물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그 구름이 머물면서 이렇게 그늘이 되게 해주시고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5절을 봅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과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러니까 그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을 그늘을 지게 막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을 주셔서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무지 뜨거워요. 더워요. 근데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요. 그런데 이 불 같은 것을 주셔서 그 추위를 춥지 않게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불 모양이 광야의 들짐승들이 그 다가오는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태양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왜 이스라엘 그 어떤 기후의 그런 것도 어쩌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덥고 시원하고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바뀔 때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환절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환절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냥 이게 극과 극이에요. 그런 차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 광야에서 다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몰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맡기지 않으면 어려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맡기면 아주 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계속해서 어쩌면 열받을 것 같은 그 일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진을 칠 때와 행진할 때를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행진하고 멈추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쉬지도 못했어요. 서갖고선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아직 완성도 안 했는데 또 가라고요? 이렇게 안 했다고요. 이들은 그냥 떠오르면 치다 말고 떠올랐네 그러고 접어서 가고, 근데 그 접는 게 우리 휙 던지는 텐트가 아니라고요. 엄청나게 이 시간이 걸리고 애써야 하는 그 일들을 계속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자, 22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2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러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들은 그냥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무르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에 의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구름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받았겠다. 죄된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뭐가 잘 안 맞으면 우리 뭐 어떻게 해요? 열받잖아요. 뭐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열받잖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구름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이거는 지금 제가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가장 적당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이래, 뭘 벌써 이렇게 힘든 일들을 하게 만들어,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주님을 바라보면은 이게 내게 가장 적당한 때구나. 이렇게 일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덜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통해서 다른 무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일을 열어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우리는 어때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열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사역했어요? 아니요. 그 길을 마음대로 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발 맞추어서 사역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예수님도, 신이신 예수님도 마음대로 사역하지 않고 그 가는 길을 마음대로 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열받잖아요. 그렇죠? 계속 열받는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받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님이 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에게는 능력과 권능이 있었어요. 만약에 내게 그런 능력과 권능이 있다면 죄성을 가진 우리는 군림하면서, 그렇죠? 그런 능력과 그런 권능이 있다면 인간은 바로 군림하죠. 그래서 군림하면서 만약에 사역을 하면 군림하면서 사역을 했을 거고 무슨 일을 이루면 군림하면서 그 일들을 이뤄가면서 뽐내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 속에서 일을 이루어갈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알고 그때에 따라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능이 있다고 그때를 맘대로, 예수님 맘대로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어찌 보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간다는 것도 열받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나의 때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때가 이런데 지금 아직 이건 아닌데
나는 아직도 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내 계획은 아직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벌써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때조차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내 때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때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죄인인 이 속성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얘는 이때에 이걸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 자빠질 거야.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 이런 것까지 주님은 다 아셔서 상황에 맞춰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행진할 때에 이들은 긴장했을 거예요. 그렇죠? 치고 하고 그리고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긴장을 하면서 이들이 광야의 길을 가다가 그들이 느끼게 된 것은 뭐예요? 이들이 그렇게 긴장하면서 치고 가고 하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동케 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머무르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때요? 살아가다가 이게 왜 이렇게 됐지? 막 그랬는데 불평불만하고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그게 은혜였고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때였고 가장 적정한 때였다는 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긴장하면서 진을 치고 그 훈련을 받다가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이동하게 하시고 또 머무르게 하시는구나, 이 은혜를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내가 이동하고 싶을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동하시고자 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바라보며 내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 내가 내 때를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하면은 늘 염려가 되죠. 염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알아서 맞춰가시고 내 인생길을 열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신하면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질병이 와도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내게 주어진 내 인생길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때를 만들어서 그 때를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내 때를 내 계획대로 내가 자꾸 정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의 때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가 있고 그 시간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때로는 그때가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의 집은 재앙이 닥친 거예요. 두 누이가 이 오라비 하나 믿으면서 살아갔잖아요. 의지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때가 아니었어요. 이미 기별은 왔어요. 우리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안 가세요. 사실 예수님은 가장 편안해하고 가장 가족처럼 지냈던 자들이 누구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도 마지막 그 집에 들려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하고
떠나가시잖아요. 그만큼 내가 마지막 때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가족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가 죽었다 그러면 한 걸음에 달려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내 때가 아니라고 안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도 마음이 급했겠지만 그때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3일이 지나면 썩잖아요, 시체도. 그래서 썩어서 이제 희망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가세요. 그리고 돌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이제 냄새가 납니다. 열지 마세요. 그런데 열으라고 그러고 일어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그렇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 때를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다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에게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죄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자꾸 예수님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집중하고 내 계획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때를 계속해서 조절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때가 언제인지,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조절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때를 예비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끌어 주셔요. 우리는 늘 주 앞에서 나의 때를 내가 정하는 그런 죄성이 내게 있음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자꾸 제가 정하려고 해요. 주님,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선택해 주는 그것을 은혜로 알고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